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특이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왕이나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성령이 이제는 모든 육체, 모든 만물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는 정말 아주 깊고 무궁무진하지만 일단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좀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 보는 것으로 하고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또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영성가 중에 안소니 드멜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1분의 지혜라는 책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박에 중독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노수도 승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도박을 하다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어서 상대방이 저를 이렇게 정말 무참하게 때리고 2층에서 내던져서 온몸이 깨지고 이렇게 묵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할지 한번 한 말씀 좀 저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노수도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일세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게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박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을 기대했던 이 사람은 어리둥절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던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노수승의 제자들도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 이후에 노수도승의 제자들이 수도승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도박을 그만두라고 하시든지 도박을 그만둘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하셔야지, 아니 1층에서 도박을 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노수도승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저 사람 절대로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닐세. 중독된 사람이 금방 끊겠어요.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닐세. 그래서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라고 한 것일세. 또 2층에서 저렇게 내던져서 저 온몸이 저렇게 상하면 되겠나. 그래서 내가 1층에서 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정말 도박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지식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힘이 됩니다. 아는 것도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식과 다른 차원에서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지식은 지식이고 능력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1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고향 정말 어렸을 때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술을 끊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취한 친구가 오랫동안, 이 친구는 오랫동안 사실은 우울증과 제가 계속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이 전화번호도 다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울증과 분노 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고 이제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주변의 것들 다
끝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내버리고 자기도 그냥 목숨을 끊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실 자신도 잘 살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양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한 목사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어 하고 펑펑 우는데 너무나도 마음도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모습 속에 있는 내 삶의 한 단면을 그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줄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할 것을 몰라서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지만 또 그렇게 살고도 싶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세계 평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고 보면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지혜의 문제도 아니고 또 비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딜레마, 이런 갈등에 대한 정말 처절한 이 갈등들이죠. 이 갈등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가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결단, 사람의 수양, 사람의 노력,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한 인간의 변화에 다 필요하지만 그건 성령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매우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에 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병렬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다고 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3년의 공적 생활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으로 그들이 복음의 제대로 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한양국 목사에게 배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깨닫고 경험했으면서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했고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우리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리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3년의 배움의 과정이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들은요, 배움의 과정대로 또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배움이 현실적인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냉장고니 세탁기니 저는 가스레인지니 또 뭐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네. 선풍기, 에어컨 이런 참 유용하고 삶의 편의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비싸더라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비싸고 그냥 아무리 비싸고 편의를 제공하고 유용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일단 전원으로부터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리 유용하고요, 아무리 비싸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소중합니다. 지혜도 소중하고 경험도 가르침도 배움도 결단도 노력도 수련도 다 소중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삶의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성령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들이 능력의 원천인 전기에 연결될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처럼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가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자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죽음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벌벌 떨고 도망가듯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던 그들이 오히려 고난과 죽음의 한 폭발으로 성령이 임하자 뛰어들게 됩니다. 순교를 각오합니다. 기탄 없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수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의 땅 골고다 같은 세상에 부활과 같은 새 생명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다 팔아서 이웃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편협한 가치관이 깨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원수나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와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를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잠기고 사로잡히고 나니까 삶의 차원과 삶의 깊이와 삶의 지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형제관, 전혀 새로운 물질관, 전혀 새로운 가치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립하고 18세기 영미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요한 웨슬레의 인생은 한 인간의 변화와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조부와 외조부 그리고 부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목사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니 모태로부터 철저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삶에 열정이 있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기를 나와서 그곳에, 옥스퍼드가 어떤 대학이에요?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 대학에서 교수 요원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이 사람은 거룩한 클럽이라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감리교인들을 가르친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메도디스트예요. 근데 당시에는 하도 유별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메도디스트라는 말은 방법론자들 혹은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언어로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감리교인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메도디스트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요한 웨슬레는 믿음에 대한 뜨거운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735년 10월 13일 그의 나이 32살에 그는 미국 조지아주 인디안 선교사로 차원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에 엄청난 이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구도, 요한 웨슬레도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편 한 구석에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과 기도를 기다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무슨 배죠? 침몰하던 배? 타이타닉에서 마지막까지 연주하던 거 기억나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런 것처럼 저쪽 한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침착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매우 고요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레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의 어린 자녀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 웨슬레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충격에 빠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저 개념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에 비로소 내면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는 조지아주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더 깊어져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선발될 만큼 탁월한 지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그의 열정, 그런 그의 탁월한 지성,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년 만에 결국 빈손을 들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는 고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었다. 그러나 정작 나를 회심시킬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러나 정작 나를 회심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나는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도 있다. 그러나 위험이 있고 죽음이 정면으로 응시하면 내 영혼은 어쩔 줄 몰라 한다. 누가 이 같은 나를 이 사망의 공포로부터 건져내 줄 수 있으랴 라고 그의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을 안고 계속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했던 그는 1738년 5월 24일 밤, 아마 감리 교인들은 이거 달코달코 들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회심의 날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봅니다. 마치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데 1738년 5월 24일 밤 드디어 놀라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애했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음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이후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벗어났고 그 후 53년 동안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수많은 이적들을 동반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개념적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두려움 없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예술로만 충격에 빠져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중에도 아니면 저도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시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도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더 많은 교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은 없습니다. 안다고들 하지만, 배웠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많이 구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능력의 원천,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성령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령 구하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저 어렸을 때문에도 달랐어요. 그렇죠? 얼마나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맨날 부르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어떤 그 부흥사는 4번 5번 부르면 승질 나갖고 그냥 밑에서 그럴 정도로 성령에 대한 갈급함과 그런 칼망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잘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 안 나왔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알아야 되겠습니까? 더 배우고 더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발이지 아는 것만큼이라도 행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이라도 행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성령의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활민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으십시다. 삶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 삶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친구의 전화를 이렇게 받고 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의 고백이 양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도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하는 친구의 고백이 사실 제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능력으로서 성령, 그 성령의 권능이 아닌가. 어저께 펑펑 울면서 한참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 받는 그런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고 교양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안다고 했지만 배웠고 깨달았다 했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열망하오니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잠기는 성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